여러분 예배당 구조가 바뀌었어요. 되게 마음에 드시나요? 이게 또 이렇게 한 번에 쉽게 바뀌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예배당 구조는요, 고민해야 될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우리는 전 세대잖아요. 아이들도 저렇게 뒤에서 바글바글 있고, 그런데 이거를 굉장히 수월하게 잘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또 우리 은비간사가 또 세워졌으니까 은비간사를 세워줘야 되는데, 우리 은비간사님이 어떤 설계도를 갖고 왔어요. 설계도를 갖고 와서 이런 걸 쉽게 해결했습니다. 우리 은비간사님 박수 한번 해줄까요? 귀한 선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세요. 네, 우리 예배당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피드백도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쁜 요소들도 넣었어요. 어떠신가요? 이쁜가요? 네, 그래요. 어제 박인혜 자매 저녁 늦게까지 이거 다 닦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시린 바람으로 찌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게으름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대한이었습니다. 대한은 1년 12달 중 가장 추운 날입니다. 이 추운 날 우리가 하는 행동은 보통 이런 겁니다. 이불에 들어가서 유튜브나 보며 집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추운 날 또 우리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우리 성민이 연미의 딸 이름이 이채아입니다. 돈을 많이 이체해 주세요. 우리 채아에게 건강하게 잘 태어났는데 건강하죠? 건강 이상 없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추운 날 우리 선조들은요, 이 대안에 집안에 밀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구멍난 옷감과 이불을 꿰매기도 하고, 지푸라기를 엮어서 매기도 하고, 심지어 집수리도 하기도 하고, 밀린 요리와 음식, 저장 음식들도 과감하게 추운 날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온 가족이 삶의 열정을 내면서 추운 날 서로 살아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을 그렸던 화가들은 모두 역설을 그립니다. 가장 춥지만 포근하고 따뜻한 집안 풍경을 그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함의하는 1월이 무색할 만큼 잔혹한 추운 나날들이 있습니다. 그땐 우리의 존재가 무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추우면 우리의 인생이 가치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추우면요, 나는 불행해 보이고 내 주변 사람만 행복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안, 이런 삶의 추위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우리 모두 선조들의 지혜를 배웁시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찾아보는 겁니다. 저 멀리에서 갈 수 없는 길을 가기보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가는 거고요. 저 멀리에 있는 걸 잡으려고 하기보다 지금 내가 잡을 수 있는 걸 잡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스스로 살아있다라는 걸 느낄 겁니다. 그렇습니다. 추위는 그렇게 이기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이기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추위는 이겨집니다.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 거부, 경호원들에게 끌려간 국회의원, 강원도 청소년 동계올림픽, 다시 시작된 미국과 이란의 전쟁, 그리고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의 한숨들. 무엇이 정의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강경한 추위 앞에서 우리 하나님 없다라고 외치며 절규하지 맙시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있음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줍시다. 그건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걸 잡고 걸을 수 있는 길을 걷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인생의 추위는 여러분 그렇게 이기는 겁니다. 신앙이 살아있다는 의미는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번 주도 신명기 큐티였습니다. 다들 어떠셨는지요? 이번 주 큐티는 우리의 정서상 우리가 참으로 좋아하는 본문이었습니다. 십계명이 나왔고 또 복에 대한 본문들이 나왔습니다. 이 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 가나안 땅의 약속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받는 그 약속의 응축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받는 과정이요, 오늘날처럼 증여, 상속, 매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걸로 생각했나 봐요. 신명기 1장부터 8장까지 보면요, 가나안을 향한 그들의
어리숙한 어리광 같은 설렘들이 보입니다. 모세마저 자신의 사명을 넘어선 욕망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갈망합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복이 이 무한리필 진사갈비처럼 막 주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면 좀 웃을 줄 알았는데 오늘 뭐 집에 뭐 싸우고 온 거 아니죠? 주위 정에 뭐 싸우고 온 거 아니죠? 네. 뭐 일방적으로 혼나고 온 거 아니지? 네, 그래요. 무한리필 진사갈비처럼 주어진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하나님의 복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렇게 주어지는 걸까요? 그런 반문이 신명기 9장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의 위치는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니, 이상합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희를 축복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9장에서는 독설을 내뿜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봅시다. 일단 하나님의 독설입니다. 5절에서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모든 백성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를요, 세 가지 차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심오한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학관계가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논리를 깊게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상당히 중요한 차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논리는요, 정리하자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공의, 그러니까 어떤 도덕과 공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논리,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럼에도 신명기 기준으로 볼 때 적어도 1000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까? 이게 세 번째 차원입니다. 그게 6절 끝 파란색 글씨에 있는 거예요. 이거 박인혜 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맞아요. 이스라엘의 위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너넨 단지 목이 곧은 백성이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많은 복을 받고 가나안 땅까지 받은 이유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논리이자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받은 이유를 지금의 이스라엘에서 절대 찾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출애굽한 용기를 칭찬해 주지 않고요, 그들이 광야에서 고생한 모든 것들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히 신명기 기준으로 한 1000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로서는 이 차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이 하나님의 논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금 머리가 빠른 사람들, 야곱처럼 머리가 도는 사람들은요, 머리가 좋은 판단을 할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를 좀 빨리 돌리면 이렇게 됩니다. 내 멋대로 사는 걸 넘어서 죄 멋대로 막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요? 우리 부모님 신앙만 좋으면 우리가 복을 받는 거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오늘 본문만 딱 보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 인생은 개판처럼 막 고기판처럼 막 살아도 우리 부모님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도와주면 내가 복을 받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럼 머리가 좋은 거잖아요. 가성비도 좋고 가심비도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잘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하면 잘 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쉬운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어설픈 분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착오입니다. 하나님은요, 신명기 9장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논리가 있는 겁니다. 그건
9장 한두 구절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9장 전체의 플롯을 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그런지 한번 조금 더 봅시다. 간단하게 5구절 정도만 볼게요. 읽어봅시다. 6절은 빼볼게요. 7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아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거기까지. 시간 관계상 좀 핵심 구절만 봤는데요. 섬세하게 보면요. 9장은 5구절 정도가 아니라 이런 비슷한 구절이 12구절 정도가 있습니다. 본문의 빨간색 내용과 파란색 내용이 다릅니다. 빨간색 내용만 본다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다, 악하다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파란색 구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는 다른 시선,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따라볼게요. 하나님이 화났다. 본문은요, 아주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극단적인 표현은 14절입니다.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이 좀 모자라서 그러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좀 마음의 수양이 덜 돼가지고 극단적으로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리겠다, 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게 달할 정도로 화가 났을까? 여러분, 도대체 왜 그렇을까? 이게 정말 이상한 하나님의 논리예요. 이제 정말 이상한 하나님의 논리를 그분이 왜 그게 달할 때까지 화가 났는지를 한번 봅시다. 이게 22절, 24절입니다. 근데 3절만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로 탑다와에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되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9장에서 자신이 진지하게 화가 난 내용을 4가지 사건으로 고발합니다. 첫 번째는 이 다베라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마사 사건. 세 번째는요, 기브롯 핫다 사건. 그리고 마지막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은 뭘까요? 성경에서는 그냥 한 줄 정도로 표기되었지만 이 우리가 본 교회 세계관, 우리가 본 세계관은 이걸 하나하나 뜯어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뜯어봅시다. 하나님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싶은 만큼 화났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 이 다베라 사건부터 봅시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어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로요 여호와를 원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악한 말, 원망을 했는데 그 원망이 악한 말로 표현이 된 건데요, 이게 히브리어로요 이 카미트 오네님 라라는 말인데, 이거 시간 관계상 짧게 설명하면요 이런 겁니다. 순수하게 누가 너무 미워서 악의를 표현한 게 아니에요. 이 카메트 오네님이라는 건 2가지 합성어인데요, 짧게 설명하면 어떤 현실적인 비교 끝에 나오는 원망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현실과 어떤 하나의 현실을 비교를 할 때 나오는 원망들이 있어요. 그런 원망들이 악한 말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무엇을 비교했을까? 어떤 사건을 비교했을까? 그게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으로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11장의 상황은요, 민수기 11장의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른 민족들과 인종들과 함께 있습니다. 아마 이 인종들은요, 출애굽할 때 함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일 거예요. 이 쓸려서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탐욕을 보여준 거예요. 그 탐욕은 이런 거예요. 야, 니네 지금 광야 생활하잖아. 근데 고기도 못 먹고 너무 힘들지 않겠어?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한번 깊게 생각해 봅시다. 그 논리가 과연 맞는 논리인지. 이 이야기의 끝은 결국 출애굽은 잘못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예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서도 고기를 못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도 노예였고 고기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들은 정당한 탐욕, 그들이 갖고 있는 희망하는 건 정당한 논리들이 아니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이유, 악한 말로 현실과 비교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과 애굽이에요. 하나님과 애굽을 비교하면서 원망의 말들이 막 탄생하는 거예요. 그게 다베라 사건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뭐보다? 애굽보다. 고기 덩어리보다.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두 번째 하나님이 화났던 사건은 마사 사건이에요. 이건 출애굽기에 있던 사건인데요. 세 구절만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여러분 눈으로 꼭 읽으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했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들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마사 사건은 우리가 비교적 잘 아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모세에게 원망한 거예요. 근데 그 원망의 내용도 하나도 논리적이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목이 마르면 물을 구하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목이 마르면 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와 물이 필요하다는 원망을 해야 정상인데 그 원망의 내용이 이번에도 출애굽이에요. 기승전 출애굽. 출애굽을 해서 우리 백성과 우리 가축과 우리 자녀들을 다 목말라 죽이게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반석을 치게 하고 그 반석 친 사건으로 말미암아 물이 나오죠.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도 해봅시다. 우리가 딱 저 본문만 보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광야니까 목이 마르기 때문에 저들의 불평, 원망은 정당한 거 아닐까? 지금 출애굽을 해서 광야 여정이기 때문에 저들이 목마르다라는 거, 그거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닐까? 여러분, 광야에서 갈증으로 생존의 위기를 직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애굽을 갈망했던 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물을 필요한 원망은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광야로 하나님이 초대했으면 마실 물 정도는 적절하게 제공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이 섬세하심일 텐데.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읽은 6절까지죠. 7장 6절. 이 사건을 보는 하나님의 해석은 완전히 달라요. 7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관점을 봅시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그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것을요, 갈증에 대한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른 각도로 해석해요.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불신이에요. 빨간색 글씨만 형주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해서.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나 없나를 테스트하려고 목말라 죽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협박 같은 거래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어설프게 속지 않아요. 하나님 볼 때는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불신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 여기에 계신가 안 가신가, 이걸 불신한 거예요. 즉 마사에서는요, 언어와 정신과 의식으로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게 마사예요. 세 번째 사건은요, 기브롯 핫다 사건이에요. 이것도 민수기 11장입니다. 31절부터 3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 길 되는 지면에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들을 거기서 장사함이 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끝까지 불평을 하면서 광야 시절 내내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2024년 우리의 관점에서는요, 음식을 향한 그들의 불평은 다소 유치해 보입니다. 또 되게 막 돼지같이 보이고 막 짐승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뭐 먹는 것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를 하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관점에서는요, 먹는 게, 다 같이 할게요. 먹는 게 비전의 문제다. 그 시대는 사실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목적이 먹는 문제예요. 먹는 게 비전의 문제예요. 이게 고상함의 문제예요. 그게 그 삶의 이상성들이에요. 어쩌면 그렇기에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무시한 게 아니라 이렇게 역설적으로 먹는 문제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가 내리게. 야, 광야에서 니네 먹는 문제는 하늘에서 해결하는 거야. 먹는 문제, 야, 땅에 먹을 거 없지? 맞아. 땅에 먹을 거 없어. 그러니까 하늘을 봐야지. 여러분, 광야를 저는 안 걸어봤지만 광야를 걸으면 땅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게 된대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이게 극에 달하는 힘듦이다 를 판단할 수 있는 건 하늘을 보는 거예요. 내가 힘든데 이거를 내 옆 사람과 내 땅에 있는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한다. 그거 아직 덜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든 사람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런 옛날 찬양 부르면서 하늘만 보는 거예요. 아멘? 아직 하늘이 안 보이는 힘듦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힘듦이에요. 그리고 또 반대로 지혜롭게 하면 하늘을 보면 땅의 힘듦이 해결이 되겠죠.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요, 시각적으로 땅에 먹는 문제를 땅에 나는 소산물로 해결해 주지 않고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오게 해 줍니다. 그래서 이름도 아름다워요. 만나와 메추라기. 뭐 국어로는 어설픈 이름이지만 히브리어로는 세라우베만. 이게 되게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해서 설명을 깊게 해주고 싶지만 오늘도 시간 관계상 생략합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33절에 저런 말이 있어요. 근데 참 무서운 말이에요. 정현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거기까지. 여러분, 그럼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그렇게 하늘에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는데 그걸 입으로 먹으려고 한 입 딱 씹으려고 하는데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그냥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진짜 이상하잖아요. 음식을 먹으라고 줬는데 먹으려고 하니까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논리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상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러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만나 메추라기를 먹을 땐 분명한 방향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 방향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거예요. 우리 18절에서 20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빨간색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어도 되느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은요, 하늘의 양식을 먹는 방법을 다시 따라볼게요. 성결법으로 제한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양식은 거룩한 몸가짐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 고기 먹고 싶었지. 그게 그냥 하루 정도 내리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할 거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 알겠지만 한 호멜만 담으라 그랬어요. 한 그릇.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읽은 본문은 막 가장 적게 거둔 자도 10호멜씩 담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도 이해해요. 그런데 그들은 성결법을 무시해요. 그들은 성결을 행하면서 하늘의 양식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먹을 만큼만 먹지 않고 욕심만큼 모읍니다. 그래서 죽어요. 여러분 잘 들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 앞에 욕심은 죽는 욕심인데 어떤 하나님 앞에 욕심은 하나님이 채워주고 싶은 욕심도 있는 거예요. 그 차이를 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잘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죽어요. 그게 뭐냐면 34절을 보면 그게 기브론과 핫다입니다. 번역하면 탐욕의 무덤이에요. 즉 이번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먹고 사는 방향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 사건입니다. 네 번째,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확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건 뭐냐?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야, 여리고 들어가서 부셔버리고 아모리 족속 진멸하라. 하나님 단순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은 이번에도 또 원망해요. 그리고 아예 그 길을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들의 논리 한번 봅시다.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아멘. 즉 그들은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논리로 자기 자신을 작게 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는데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내가 너무 작아서 전쟁을 거부하고 피합니다. 여호와께서 나가라고 한 전쟁을 거부하고 피합니다. 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전쟁에서 질까 봐요. 즉 그들은 이번에도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게 가데스 바네아예요. 이제 이 네 가지 사건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다베라에서 세상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두 번째, 마사에선 언어와 정신과 의식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세 번째, 기브롯 핫다에서는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못 믿고 안 믿은 겁니다. 마지막 가데스 바네아에서는요, 전쟁에 있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모순적인 건 그들은 항상 제사와 예배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말이에요. 오늘은 정말 깊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기독교에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어떤 차원일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히브리서 11장 1절을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 문장을요,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현상학적인 믿음이 됩니다.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믿고 있는 걸 없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물론 이 믿음의 세계는 참된 세계입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들어봐요. 오용되거나 남용되면 자신의 굶주린 욕망의 투영과 헛된 상상이 믿음의 주체요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요, 아주 견고한 대전제가 있습니다. 아주 견고한 대전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현상학적인 믿음이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게요. 관계론적인 믿음. 참된 믿음은요, 관계론적인 믿음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탄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론적인 믿음이란,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잘 들어봐요. 관계론적인 믿음이란 나의 삶이 지금 이 평범한 나의 삶, 그럼 매일 똑같은 나의 삶, 막 공무원 둘, 막 민원인 상대하고 매일 똑같이 출퇴근하고 막 포마이티니 카페 라이 뭐 맨날 똑같은 이 삶에 비슷한 거. 그런데 이 삶이 가치 없고 의미 없고 똑같이 인간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인간사가 아니라 인간사, 인간의 이 세상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게 관계론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잘 봐요. 좋은 것들뿐만 아니라 엄청난 외로운 것들 속에서도,
거대한 고난 속에서도, 막연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 속에서도,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결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날 섭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내 계획 가운데 나를 초대하고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기 히터 좀 꺼주세요. 다 졸린 것 같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현상이 나한테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관계론적인 믿음이란 뭐냐? 잘 들어봐요. 거기에서도 내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고 지난번에 이야기한 모노라트리,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섬김들을 주저하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욥을 보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의 강점은 흐트러지지 아니함에 있는 거예요. 그게 관계론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근데 그래도요, 나에게 손해가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아멘? 정말이에요. 예전에도 말했지만 저는요, 좀 슬픈 사연이 있는데,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이걸 이제 깨달아서 슬퍼요. 저는 미소 아빠가 되면서요, 아버지라는 존재가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아버지라는 존재가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다들 딸들, 아빠한테 잘하세요. 아버지라는 존재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제가 이번 주에 어머니 칠순잔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모처럼 아주 비싼 호텔에서 식사를 했어요. 미소가 50개월 미만인데 그 보통 할인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도 한 4만 원 돈이에요. 미소 식사가. 어른 우리가 먹은 건 더 비쌌겠죠. 무리했어요. 왜? 엄마 생일이니까. 다들 엄마 70대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사실 밥값은 형이 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거 이거예요. 그 좋은 호텔 식사, 나는 호텔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 거기서 먹는데 김미소 이 새 모이만큼 먹어요. 과일 몇 개 막 주워 먹어요. 그리고 뭐 마카로니 같은 거 뭐 하얀색 그거 있잖아요. 그거 몇 개 주워 먹어요. 그러더니 배부르대요. 더 이상 안 먹어요. 돈이 아깝잖아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엄청 아까워요. 근데 미소는요, 그날 저녁에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호텔 음식이 내 입맛에 딱 맞아. 다음에 또 오자. 여러분 어때요? 제가 이놈 새끼 정신 못 차려 그러면서 엉덩이를 막 때릴까요? 너 미쳤어? 막 이럴까요? 아니면 아빠 부담스러운데 불쾌하네? 막 이래요? 막 컴플레인 막 해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저는 객관적으로 거기에 또 갈 형편이 분명 안 되지만 막 몇십만 원 하니까 동시에 그 미소에 말해요. 그럼 언제 가지를 객관적으로 형편이 안 되는 걸 알지만 동시에 머리 한켠에 생각하는 게 아빠예요. 지금 눈빛이 저 미소한테 가스라이팅 당하셔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시는데 이런 눈빛 같은데 그게 아니라요. 아빠란 존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빠도 마찬가지라고. 주위 아빠한테 먹고 싶은 거 이야기하세요. 잘하세요 아빠한테. 선아 아빠한테 아까 기도 제목 얘기했지만 먹고 싶은 거 얘기해봐요. 아빠 사랑으로 먹을 거 주실 거예요. 그럼요. 주영이 특히 잘하세요 딸들. 여러분 사실 다 동일해요. 엄마한테 때를 쓰는 거예요. 나 엄마가 이렇게 좋은 존재인지 몰랐어요. 다들 집에 가서 제육볶음 해달라, 차돌 된장찌개 해달라. 화연이 권사님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제육볶음 해달라, 차돌 된장찌개 해달라. 이거 막 여러분 부탁해보세요. 엄마가 이놈 귀찮게 나 돈 없는데 나가서도 나한테 밥값을 뜯네, 삥 뜯네 막 이럴까요? 전혀 아니에요. 용식 형제 어머니가 막 나 김치찌개 먹고 싶어. 지원이 요리를 못해. 엄마가 해주는 게 최고의 한마디 해주잖아요. 김치찌개 한 솥으로 온다. 미안.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엄마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아이를 낳고 알았어요. 제 평생에 정말 후회되는 건 이거예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제가 큰 부탁을 못 해본 거예요. 그건 뭐냐? 아빠 나 이거 사줘. 나 이거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아빠 용돈 좀 줘. 나 이거 하면은 아빠를 힘들게 하는 줄 알았어요. 물론 여러분 저희 집이요, 제가 자신 있게 단언하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집보다
어려웠을 거예요. 부유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객관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는데 이 말이 오해 안 되게 우리 아버지 그 정도 할 수 있었어요. 저 밥 나가서 사줄 수 있고 저 용돈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후회돼요. 너무 죄송해요. 아빠 상황 생각한다고 그 말을 못한 거예요. 덕분에 엄마한테 많이 얘기해요.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 엄마 나 이거 필요해. 미소 예화를 얘기했는데 미소가 없었네. 아쉽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빠는 어떨까요? 인간적인 아빠도 이렇게 좋은 분인데 여러분, 하나님 아빠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빠의 전능함은요, 그 능력은요, 우리가 심히 파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함을 경험한 선지자 아닌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특유한 고백들이 있어요. 욥, 엘리야, 아브라함, 모세. 4명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전능함을 막연하게 알았는데 하나님의 전능함을 경험하고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하늘 위에 있습니다. 최상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시편을 봐봐요. 막 103편, 막 104편 봐봐요. 막 바다 안에 있습니다. 무슨 고백이냐?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경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하나님의 형편 생각해요. 뭔가 구할 때 하나님이 못 들어주시면 민망하실까봐 구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사정, 주머니 사정을 너무 생각해요. 하나님 이거 구하면 못 주실까봐 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결국 잘 들어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한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인 줄 알면 안 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은 제가 경험한 그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넘치게 주시는 분이에요. 분명 그런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는요,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논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분노예요. 중요한 차이예요. 중요한 차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논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애국과 비교하면서 안 믿고, 언어와 의식과 정신으로 안 믿고, 먹고 사는 문제로 안 믿고,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의 상식에서는 안 믿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1000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가나안에 주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너네에게. 그런데 여기에 정말 무서운 지점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성경의 장절을 다 못 찾아주지만 아주 섬뜩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다베라, 마사, 기브론, 핫다, 가데스 바네아. 그 모든 장소가 어디냐면요. 다 같이 따볼게요. 광야. 광야 한 가운데고요. 광야의 포인트, 광야의 스폿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의 더 무서운 공통점은요. 결국 광야에서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난 곳이 어디냐? 다베라, 마사, 기브론, 핫다, 가데스 바네아예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일어나고 불구름 기둥기둥이 일어나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여러분 불평에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서 위대한 기적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은 못 봅니다. 못 잡습니다. 여러분 좀 더 진지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약속한 가나안이 여러분 지정학적으로 어디일까요? 가나안은요 지정학적으로 어디냐면 지도를 그리면 광야가 여러분 이렇게 크거든요. 이게 역삼각형 꼴이에요. 근데 그림을 못 그려줘서 아쉬운데 이 엄청난 그림을. 가나안은 어디냐면 광야 옆에 붙어 있어요. 즉 거시적 관점으로 보면요. 광야 끝에 붙어 있는 축복이에요. 광야에 붙어 있는 축복의 땅이 가나안인 거예요. 즉 광야를 통과해야만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가나안은 행정적 절차로 가는 게 아닙니다. 행정적인 증여, 상속, 매매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가나안은 뭐로 가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하나님을 방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음. 그런데 가나안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 항상 쓰는 단어가 있어요. 항상 써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믿음의 방식이거든요. 가나안을 진입할 때 늘 이 단어를 써요. 다 같이 따볼게요. 정복. 가나안 정복하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단어예요, 이 단어도. 믿음의 방식이에요. 그게 뭐냐? 적극적인 정복적 방식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처럼 있는 걸 없는 듯이, 없는 걸 있는 듯이 어떤 현상학적인 세계를 믿는 거, 그냥 책상에 앉아서도 상상으로 믿을 수 있는 그 차원이 아니라, 물론 이게 여러분 낮은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도 기독교 믿음의 숭고한 차원입니다. 정복은, 그 아름다운 단어는요, 적극적으로 믿음을 향해 쟁취해 나가는 거예요. 이 정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바쉬인데요. 카바쉬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구절이 창세기 1장 28절에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복의 원리를 다 같이 해볼게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그런데 잘 봐요. 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은요, 다 액션이에요. 행동이에요. 이 행동 안에 하나님이 복의 어떤 원리들을 심어놨다라는 거예요. 그게 적극적인 의미에서 카바쉬예요. 즉, 하나님을 믿고 움직이지 않으면요, 카바쉬를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진실하게 믿고 적극적으로 쟁취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성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복이라는 게 이게 폭력적 강탈이 아니라 성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제시하는 건 폭력적 강탈이 아니라 믿음의 쟁탈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고안해내는 장치고 이게 하나님의 논리예요.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 편에서는 그걸 인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꿈꾸는 건 6자리 로또처럼 갑자기 주어진 복 정도 거대한 거부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상식은요, 적극적으로 믿음을 쟁취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지 않고 그걸 존중하는 거예요. 잘 봐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이기도 하지만 천국은 여전히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도 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적극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어요. 적극적 차원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장치는 뭘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감동적인 예화를 준비할까? 귀납적인 성서를 제시할까? 아니면 단단한 논리와 근거를 보여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려웠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유튜브를 보는데 이게 막 알고리즘이 뜨잖아요. 이 유튜브에서 우연치 않게 영화배우 김수미 씨의 화법을 보게 되었어요. 이게 왜 알고리즘을 떴나 봤는데 제가 옛날에 그 가문의 영광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보는데 김수미가 나와가지고 근데 김수미 화법이요 욕의 화법이래요. 여러분 아세요? 김수미가 욕 잘하시는 거 아시죠? 영화배우 김수미 씨가. 근데 그게 참으로 탁월한 변증법이더라고요. 이게 실패하면 폭망인데 제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잘 들어주세요. 이런 화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수미 씨가. 어떤 사람이 출근하기 싫다고 상담했어요. 그러니까 욕의 화법, 이 변증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출근하기 싫다고 하니까. 이해해서 들으세요. 가지마 이 새끼야. 놀아, 평생 놀아. 너는 가난을 좋아하게 생겼어. 너는 가난할 새끼야. 평생 가난하게 살 거야. 그리고 사채업자한테 돈 빌려서 쫓겨다 죽을 거야. 사채업자가 너 돈도 없어서 똥 먹일 거야. 죽어. 가난하게 죽어. 놀아. 평생 놀다 그냥 죽어버려. 어떤 사람이요. 다이어트가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해서 다이어트가 너무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그럼 막 우쭈쭈쭈쭈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수미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지 마. 먹어. 처먹어. 먹고 싶은 거 다 처먹어. 그리고 자빠져 자. 그리고 고지혈증, 당뇨병, 고도비만, 심장병 걸리는 거 죽어버려. 다이어트 절대 하지 마. 왜 해? 먹고 그냥 죽어버려. 그날 밤. 여러분 어때요? 좀 괜찮은 화법 아닌가요? 제가요, 저도 말하려고 해요. 이 세상을 비교하면서 언어와 정신과 의식에 있어서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고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 안 믿고 전쟁에 승리하겠다는 거 하나님 안 믿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못 믿는 우리에게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안 믿기면 믿지 마요. 여러분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요. 그냥 죄 짓고 욕망대로 사세요.
윤희 막 마시고 싶은 술 마음껏 먹고 막 주영이랑 박살나고 깨지고 뭐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그냥 여행 가요. 막 교회도 오지 마요. 그냥 마음껏 놀러 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믿지 마요. 절대로 믿지 말고 김수미 화법이에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죽어서 결국 어디를 가라 내 이 말을 못하겠어. 그렇게 다 네 멋대로 살고 믿지 않고 죽어서 제가 차마 그 뒤를 못하겠지만 여러분 나름 내가 안쓰럽지 않니? 나 노력을 많이 한 거야.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더 잘 믿게 잘 이해시키고 좀 웃기려고 해줄까?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믿을 운명이라면 손해볼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믿어보세요. 정복적으로 믿어보세요. 믿음의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광야가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게 야훼의 논리라면서요. 안 믿는 걸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는 게 하나님의 논리라면서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어주고 그렇다면 광야를 정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2024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가나안을 주고 싶다고 분명 저에게 제 양감 가운데 주셨어요. 2024년 축복의 해가 될 거다. 그런데 너무 슬퍼요. 너무 슬픈 게 충환이는 사표를 냈다고 그러고 어제 여러분 주영이도 회사를 사표를 냈대요. 뭐 들려오는 소식도 누구는 아프다 그러고 뭐 누구는 뭐가 됐다 그러고 뭐 아침에 이내 고모님은 혈액암에 걸렸다 그러고 여러분 죄다 안 좋은 소식들이야. 여러분 뒤에 기선형제랑 은경자매 왔어요. 앉아주세요. 설교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 여러분 사실 이제 설교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 오늘 말씀을 신명기인데 잘 들어봐요. 2024년 분명히 가나안을 주시겠대요. 축복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그런데 현상 앞에 속지 마요. 현상 앞에 속지 마요. 제발 시간의 문제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전쟁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큰 가치관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현상 앞에 속지 마요. 하나님이 광야가 축복이라 그러면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그럼요. 그 가나안은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는 가나안은 우리 힘으로 가질 수 없고 우리 머리로 파악할 수 없고 우리가 가진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거대한 축복일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차원에선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믿음이 없으면 정복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설픈 분이 아니에요.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과 기준을 믿어봅시다. 그건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차원입니다. 여러분 천산기도 꼭 하세요. 구하세요. 구하는 게 복이라면서요. 그러면 여러분 머리를 저기에 박고 무릎을 꿇고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 찾는 것보다. 아멘? 여러분 막히고 괴롭고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말씀 앞에 나오는 거고 큐티에 내 인생을 살아보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하나의 감각들을 순종하면서 따라가 보는 거예요. 세상 것들 절제하라 그럴 때 좀 절제해 보기도 하고 믿음의 도전을 하라 그럴 때 믿음의 도전도 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없어요. 인간적인 아빠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아빠는 얼마나 좋겠어. 잘 생각해봐요. 2023년이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왜 고생했어요? 왜 고생하고 힘들고 꼬이고 막히신 거예요? 제발 그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마세요. 헛되게 하지 마세요. 그 광야가 기적이 될 겁니다. 그 세상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정복합시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논리예요. 우린 논리적인 거 참 좋아해요. 그래서요, 논리적인 게 가장 유혹적인 거예요. 논리적으로 되면 모든 것들이 움직여질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싸워서 이기면요, 말싸움도 남녀 싸움도 내가 이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진 거라는 거 알잖아요. 제가 요즘 용식 형제를 보면서 진짜 남녀 관계 새로 배워요. 용식 형제는 무조건 이래요.
지원 간사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미안해. 내가 또 잘못했나? 스스로 작아져요. 논리에서 지지만 그녀의 마음을 얻어냈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나는 임전무태거든. 나 이순신인데 결국 나는 내 아내와 멀어지더라고. 여러분, 논리가 되면 다 움직일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잘 봐요. 이스라엘은 그 많은 논리로요, 결국 무엇을 선택했냐? 믿지 않는 걸 선택한 거예요. 또 한 번 강조하면 세상과 비교하면서 언어와 의시와 정신에 있어서,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전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논리적으로는요, 믿지 않는 걸 선택한 거예요. 왜? 그게 상식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상식과 논리는 하나님을 화나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논리는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믿는 차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논리를 믿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구하는 거예요. 아빠 형편 생각하지 않고, 아빠, 나 또 뷔페 가고 싶어요. 이게 내 입맛에 딱 맞아요. 어린아이처럼, 아빠, 나 슈퍼윙즈가 필요해요. 아빠, 난 커서 토마토 공주가 되고 싶어요. 아빠는 내 아빠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아빠가 안 움직이겠습니까? 아빠는 움직이고 일하는 분입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논리에는 아빠가 움직입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구하세요. 하나님 방법을 읽으세요. 그 뜻대로 순종하세요. 아멘? 2024년 정말 큰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스스로 열심히 논리적으로 살고 걸어가는 것에만 올인하지 마세요. 어린아이처럼 그분의 도움을 구합시다. 특별히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가 본 교회 세 지체가 있습니다. 윤희도 있고 성민이도 있고 또 우리 기선 형제도 시험을 준비하고 은경자매도 준비하고 또 여러 시험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 앞에 강합니다. 무조건 자기 힘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도우심을 구하세요. 아멘? 그럼요. 그럴 때, 적극적으로 구할 때 광야에서도 홍해는 갈라지고 마라의 쓴물은 단물이 되고 더위 앞에 서늘한 구름 기둥과 추위 앞에 따뜻한 불 기둥과 하늘 앞에서 한 달 내내 만나와 매출하기를 경험할 겁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 없이 살 수